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세상에서의 삶은 변화도 많고 제한되어 있지만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손길로 저희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팬데믹 기간이 거의 끝에 왔는지 닫혔던 규제도 완화되어 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전처럼 마음 놓고 생활하길 바랍니다. 이번 일로 저희들의 바라는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순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남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217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으로 주위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워싱턴의 어느 한 도서관에 링컨이 읽었던 성경책 한 권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 안에 보면은 유독 한 곳이 손가락으로 눌린 자국이 있는데 여러 번 읽어서 아예 표시가 난 곳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이 남북 전쟁으로 여러 일들을 구상하며 두렵고 긴장감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접경지인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자고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정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라가서 얻으라고 하셨지 정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민수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정탐하자고 제의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무슨 정탐이 필요합니까? 신앙은 순종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먼저 가보고 갔습니까?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전쟁할 때 정보는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싸우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한 이후였습니다. 정탐한 내용을 보고만 하면 되는데 악평을 하고는 못 들어갑니다. 자기네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네가 판단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습니까? 보는 것은 같았지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10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다음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되는 불신앙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2절에 보면은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살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적들이 장대해 보입니다.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여기에 오기까지 일만 안 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제 원망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곡했다고 하였습니다.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때 찬양하던 소리가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는데 지금은 가나안의 장대한 거민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한 손길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자신들을 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10사람의 보고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들은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도우시는 손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다윗도 이런 경우 기도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대했지만은 그들은 다윗을 악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겼으면은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구하옵나니 그들을 위한 호소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번에도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얼마나 긴장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바뀔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걸음은 무의미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불신앙은 다시 되돌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지금 가네스 바네아에 선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엎드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과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되는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약속과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사는 강대한 민족과 거대한 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된 미래,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 이 두 시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세상을 살 때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인생의 변화와 굴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만 보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10사람이 두려워 차라리 돌아가자고 할 때 갈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고통을 하시고 눈물을 하시고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민수기 20장 4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대였다고 합니다. 이제 45년이 흘러 85세가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힘이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이 40세 때와 85세 때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같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일평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화와 굴곡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엎드려 간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대면 예배를 오전 8시와 11시에 두 차례 드립니다. EM과 교육부 그리고 사랑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재직 선출을 위한 공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와 함께 우송된 용지에 시무 장로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는 2인까지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용지는 이번 토요일까지 교회로 우송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435장, 새 찬송가 38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못다 켜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한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쓰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
뛰고 나니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기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